초대교회는 임박한 재림론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임박한 재림론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재림하신다는 사상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성경으로 풀어가려고 해요.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했던 것은 어떻든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선포된 말씀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져도 된다는 그런 느낌과 또 확신을 드리기 위해서 계속 말씀 인용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그 중에도 가장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재림과 관련된 말씀 구절은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제 주관으로, 제 생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근거되어서 전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하는 마음, 그리고 이게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으로 많이 준비했습니다. 말씀이 안내하는 길을 걸으면 답이 명확해지고, 그리고 신앙에 큰 도움이 돼요. 초대교회는 마치 예수님께서 금방 재림할 것 같은 임박한 재림론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몇 군데를 먼저 살펴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 자신이 속히 오신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마라나타라고 많이 들었잖아요. 초대교회는 이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초대교회의 박해와 어려움을 이겨냈어요.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은 성도들에게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역경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만 봐도 세 군데에서 속히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것을 성경이 여러 군데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 또 말씀을 회자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읽는 성도들 중에 예수님이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 오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성경에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요. 마태복음 16장 28절입니다. 이 성경은 표준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28절에 대한 해석은 되게 분분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본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이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오신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 말씀을 믿잖아요. 근데 그 말씀의 본래의 의도와는 좀 멀게, 다르게 예수님이 자기들이 육체로 있는 동안 오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구름 타고 오시는 것, 곧 재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육체로 있는 동안 오실 것이라는 임박한 재림론을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같이 읽은 세 개의 성경 구절에는 임박한 재림론을 믿게 하는 단어와 문장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속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속히 올 거라는 그런 문장적인 표현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너희는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중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로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분명히 죽기 전에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친히 재림하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무리들 중에 볼 사람이 있다라는 이 구절들이 있어요. 이 구절들은 본래 의미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데 제자들 또 많은 성도들은 그런 본래의 의미보다는 문구적인 의미를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히 자기들이 살아있을 동안 오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임박한 재림론은 성경을 통합해 봤을 때, 성경 전체로 봤을 때 잘못된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이 잘못된 삶을 살게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사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며 지금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오신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생각인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 잘못된 지식 때문에 초대교회에 게으른 사람들이, 방만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임박한 재림론은 성경 전체의 문맥을 봤을 때 잘못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 읽을 때 좀 큰 소리로 읽었으면 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오직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신앙은 잘못된 신앙, 바르지 않은 그릇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성경 곳곳에 있는 임박한 재림론을 지지하는 성경 구절들만 보고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생각한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 오실까? 오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확실하게 믿음이 됐어요. 여러분, 믿음이 된다는 건 완전히 달라요. 지식으로 있을 때는 아무 역사가 없지만 지식이 믿음이 되면 역사가 삶의 행위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기 오신다는 이 지식을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확고하게 믿었고 믿게 되자 이것이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임박한 재림론은 잘못된 지식에서 출발된 것입니다. 문제는 임박한 재림론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안에 방만하게 사는 사람들, 시간의 규모가 없는 사람들, 그리고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예수님이 자신들이 살아있을 동안 오시는데 최선을 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물론 정말 신앙이 바로 박힌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를 단장하고 준비하겠죠. 그러나 신앙이 온전히 서지 못한 사람들, 아직 말씀에 대한 이해가 짧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시간들을 게으르게 아주 방만하게 보낼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 1장 8절입니다. 이것도 큰 소리를 씁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임박한 재림론에 의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생겼어요. 먼저는 게으른 사람이 생겼고 두 번째는 열매 없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게으르면 열매가 없어요. 학생이 게으르면 성적이라는 열매가 없어요. 노동자가 게으르면 수입이 없어요. 당연한 이치죠. 성도들이 게으르니까 당연히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맺어야 될 열매들이 보이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대부분은 믿음의 열매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구나, 구원이 확실하구나라고
장담하고 믿을 수 있었는데 임박한 재림론을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분 잘못된 지식이 들어가고 그래서 게으른 삶을 살아고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에 합당한 삶이 보이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걱정하고 편지를 썼지만 베드로 사도도 이것이 걱정돼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게으른 농부의 가을 들판에는 추수할 것이 없습니다. 게으른 성도들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맺어야 할 영적인 열매가 있고 맺어야 될 영적인 믿음의 열매가 있는데 게을러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이 잘못된 신앙을 만들었고 성도들의 삶에는 성도로서 맺어야 될 영적인 열매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됐는데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확실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누가 가장 불안할까요? 제가 보기엔 목사들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이미 우리 교회를 12년 동안 섬겼잖아요. 13년째잖아요. 12년이 지나고 13년이 돼가 돼 가는데 성도의 열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면 불안한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양떼들 중에, 내 앞에 있는 성도들 중에 몇 명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몇 명이 천국에 올려질 수 있을까라는 불안함이, 두려움이 엄습해 올 것은 뻔한 일인 거예요. 당연히 베드로도 바울도 초대교회 지도자잖아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목회 현장을 보니까, 자기가 지나온 교회를 보니까 임박한 재림론이란 잘못된 지식 때문에 잘못된 삶을 사는 성도가 많았고 그들의 게으른 삶으로 인해서 맺어야 될 영적인 열매들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임박한 재림론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자신이 죽으면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함이 있었어요. 오해가 있었어요. 그들이 부활해서 예수님을 맞게 될 텐데 이 지식이 없어서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불안이 있었고 이 불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맺어야 될 영적인 좋은 믿음의 열매들이 맺지 못하게 되던 것입니다. 이런 오해가 발생한 것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짧게 머물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온전히 다 가르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편지로 재림 신앙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엄격하게 잘 가르칩니다. 우리도 한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르쳤던 이 말씀을 한번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요지는 이거예요. 죽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오면 어떨까라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의 요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믿다가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이 지식이 없어서 그들이 잘못된 신앙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도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요지는 자신들이 죽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올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게 될 것이니까 너희가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그것으로 인해서 잘못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먼저는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요, 살아있는 자들도 죽은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것, 재림하게 되는 것을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될 지식이 있습니다. 이날, 그러니까 주의 날, 주의 재림의 날은 그 시기에 대해서 말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은 도적같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재림의 날에 죽은 자들도 부활해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 것이지만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을 충실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마치 그 시간을 아는 자처럼 행동해서 게으르게 행동하지 말고 마치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올 것이라고 믿어서 방만하게 행동하지 말고 그 시가 모르기 때문에 언제든 깨어 기도하고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아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하나님의 때도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고요, 교회의 시간과 때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고, 그리고 인류의 시간과 때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나 초대교회는 그 시간과 때를 판단하는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혼란스럽고 교회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그들의 잘못된 지식을 고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지식이 방만한 삶 그리고 게으른 삶을 만들었습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은 영적인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여러분, 잠자야 될 시간을 다 자고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쉬어야 할 만큼 다 쉬고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 쓸 시간을 다 쓰고 내가 믿음의 열매를,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영적으로 부지런해야, 영적으로 열심을 내야 영적인 열매를 맺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돌아보면 10년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보여야 될 것이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이 10년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보여야 될 것이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30년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보여야 할 것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게을렀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 게으름은 잘못된 지식의 시작이 됐고, 잘못된 지식이 잘못된 삶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열매 없음은 그들이 게을렀기 때문입니다. 열매 없는 농부는 허탈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우리가 허탈하잖아요. 아닌가요? 저만 그런 건 아니죠. 목사인 저도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데 허탈해, 허전함이 있어요. 예전보다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직 허탈함과 허전함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열매가 없어서 그래요. 사람이 기도의 열매와 믿음의 열매와 영적인 열매가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허탈해하지 않아요.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허탈해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열매가 없으니까 허탈한 마음이, 텅 빈 마음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과 제가 정말 열심히 영적으로 살아, 믿음의 삶을 살아, 그 열매가 내 삶에 맺어지면 내 속에 허탈함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열심이 없어서 영적인 허탈함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음의 중심에는 게으름이 있고, 게으름이라는 잘못된 신앙은 잘못된 지식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잘못된 지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근데 성경은 믿음을 강조하지만 믿음만을 강조하진 않아요. 열매도 강조하라는 거예요. 믿음과 열매가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 확신하지만 열매로 구원을 증명하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서 구원받은 사실이 확실하다면 내 삶의 열매로도 예수가 구주라는 사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쪽짜리 믿음만 가지고 지식만 갖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함으로 구원 얻는다. 입술로 시인해야 되죠. 내 마음으로 믿어야죠. 확신해야 되죠. 그러나 삶으로도 증명해야 됩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인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열매 없는 믿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열매 없는 믿음은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맺어야 때 맺지 못하는 열매는 열매를 맺는 신앙이라면 그 신앙을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믿어 마음으로 시은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또한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 견고하고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 확실해서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냥 누구 친구를 믿는 것, 어떤 지식을 믿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이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반쪽짜리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는데 순종이 없는 자신의 믿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행함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열매는 그 사람의 구원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구원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에 증명해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께 증명해야 되고, 먼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증명해야 되고, 먼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명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이, 이 신앙이 우리에게 없어요. 반쪽짜리만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믿음으로 살 것이고, 믿음으로 산 흔적은 결실과 열매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지식은 반쪽짜리 지식입니다. 구원이 불완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흔들린다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 이 확고함이 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행위의 구원을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냥 증명할 필요 없이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증명되는 일이 내 속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증명되고,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자동으로 증명되고, 교회에서도 내가 구원받았던 사실이 자동적으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믿음으로 산 증거들, 열매들이, 믿음의 행실들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잘못된 지식 중 하나는 구원을 완성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데 빌립보서 2장 12절에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구원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이원론적인 신앙을 만들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이후의 삶은 구원과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함으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후의 삶은 구원과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게으른 사람들, 비윤리적인 사람들, 이중적인 사람들, 그리고 이율적인 사람들, 특별히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영지주의란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행위를 해도 그 행위가 구원을
훼손하지 못한다고 믿었고, 그래서 함부로 살았던 거예요. 악을 행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구원을 이루라라고 했습니다. 이 이루라는 단어는 구원을 성취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은 구원을 행하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한편은 구원을 살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구원을 살아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을 잘못된 지식이 갖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과 행위를 별개로 생각했고, 그리고 잘못된 재림론으로 말미암아 게으른 사람들, 비윤리적인 사람들, 비도덕적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고, 심지어 자기 부모와도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진리를 아는 자는 고의로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로 범죄하는 건 진리가 없다는 의미예요. 그냥 정말 말씀 그대로 해석하면 진리를 아는 자는 고의로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 저질렀던 죄를 또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의식 없이 무의식적으로 죄를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활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선명하게 우리를 가르쳐요. 제가 만약에 오늘 이 말씀들을 구절을 들지 않고요, 제 임의대로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했다면 여러분 중에 여전히 오해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전한 모든 말씀은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대로 전했고 거기에 조금 확장된 해석을 했을 뿐인 거예요. 다른 곳에 찾아서 좀 더 연결시켜서 해석할 뿐이지 제 인위적인 말들은 거의 없습니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죄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속지 않는 희생물이 없다 그랬어요. 고의로 짓는 죄, 아무 의식 없는 죄를 반복하며 지으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그랬어요. 무서운 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죄의 제물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잖아요. 근데 고의로 짐짓 일부러 죄를 짓는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더욱더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고의로 알면서 계속 짓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열매가 없어요. 병이 들면, 나무가 병이 들면 열매가 없어요. 그 전년도에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어도요, 그의 병든 나무는 그의 열매가 없어요. 있어도 작거나 병든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왜 열매가 없을까요? 10년 예수를 믿었으면 10년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20년 예수 믿었으면 20년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30년 예수를 믿었으면 30년의 열매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왜 없을까요? 우리가 죄를 버려두고 살기 때문인 거예요. 죄를 그냥 내 삶 속에 버려두고 살기 때문인 거예요. 고의로 짓는 죄가, 일부러 짓는 죄가, 알면서 짓는 죄가 다시 속지 않은 재물이 없다는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 있는데도 그냥 죄를 버려뒀어요. 그래서 열매가 없고 열매 없는 삶은 공허하고 허전하게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잖아요. 공허하다면 정말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작은 임재에도 영혼은 요동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나요? 하나님의 작은 임재에도 우리 영혼은 고동치게 돼 있어요. 우리 영혼은 움직이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그게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 이 자리에 안 계실까요? 안 계신데 우리가 왜 예배하죠?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하나님이 임자도 믿고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 임자하시면 우리 영혼이 요동체되잖아요. 떨리기도 하고요, 두렵기도 하고요, 감격에 휘몰아치기도 하고요. 그렇게 예배해야 정상인 거잖아요. 근데 왜 이럴까요? 우리가 죄를 버려둬서 그런 거예요. 불순종을 버려둬서 그런 거예요. 마귀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든 불순종이든 가볍게 볼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가볍게 보고 불순종을 가볍게 해요. 죄가 우리 가운데 많으니까, 오늘도 죄를 짓고 살았으니까 죄를 가볍게 봐요. 불순종도 가볍게 봐요. 왜냐하면 불순종하고 살았으니까. 불순종이 내 주변에 많으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이 늘 보고 사니까 이걸 가볍게 여겨요. 그러나 불순종이나 죄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라, 내가 가볍게 여긴다고 가벼워지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내 감정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에 어떤 위해를 가할 수 있는지 못해요. 여러분이 진리에 어떤 힘을 못해요. 우리는 그 정도의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죄와 불순종을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만났다면, 진리를 깨달았다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우리가 약해서 범죄할 수는 있지만 그곳에 자기를 방치하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살 길을 찾으면 그 어두운 곳에 자기를 방치하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살 길을 찾으면 어두운 곳에, 죄의 자리에 자기를 방치하지 않아요. 예수 안 믿어도 죄를 버리고 죄를 떠나고 빛으로 나와서 살아요. 우리도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금요일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속에 들어있는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마음들입니다.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잘못된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결국 마귀의 길을 걷게 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마음이 잘못된 길을 걷게 하고요, 잘못된 지식이 잘못된 길을 걷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잘못된 지식을 고쳐야 하고, 또한 잘못된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잘못된 기세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대부분 이러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못 벗어나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알아요. 못 벗어나요. 우리가 잘못된 마음과 잘못된 지식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고치면 잘못된 길에서 우리가 떠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에요. 요압의 잘못된 믿음은 잘못된 마음에서, 잘못된 지식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도피성인 헤브론에서 피했을 때 그를 도피성에서 죽었어요. 도피성에는 그릇, 짐짓 범죄한, 실수로 범죄한 사람들이 피하는 거예요. 죄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피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압이 그 지식을 몰랐거나 아니면 그 지식을 어겼어요. 그래서 결국 요압도 다윗의 신하들의 손에 결국 죽게 됩니다. 잘못된 요압의 마음이, 잘못된 요압의 지식이 잘못된 요압의 삶을, 멸망받는 요압의 삶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지식에서, 잘못된 마음에서, 잘못된 신앙에서 속히 떠나야 돼요. 떠날 죄의 자리를 속히 버려야 되고요, 불순종의 자리를 속히 버려야 돼요. 버리지 않으면 그 어느 순간 나를 잠식해서 구원을 증명하고 살아야 될 나를 구원을 증명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마귀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며 살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잘못된 마음을 방치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텐데 마무리도 제가 말씀으로 합니다. 잠언 2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지식이 뭐를 즐겁게 해요? 영혼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은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할 이유가 올바른 지식이 나의 영혼을 즐겁게 하기 때문이에요. 즐겁게 하고 또한 삶을 살게 하고 그랬던 삶에서 떠나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바른 지식을, 특별히 바른 영적인 지식을 취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즐겁게 하는 말씀의 지식이 들어갔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지식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말씀을 읽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재상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식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 영혼을 살리는 지식, 영혼을 구원하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의 삶을 잊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신 분이에요. 그 백성과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잊어버렸어요. 왜요? 그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 율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그 백성이 하나님의 지식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기억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은 우리도 기억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것입니다. 이 땅을 살릴 것입니다. 이 민족을 살릴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이 지식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